3장입니다.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세요.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저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저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저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고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을 찾아보니까 몇 달 전에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종용하죠. 근래에 들어서 많은 중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명을 달리한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포기할 것을 종용하죠. 왜 그러냐면 현실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일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이나 힘겨운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이 현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거짓과 참이라는 걸 같이 제공을 하죠. 거짓에 계속해서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는 결국에는 현실이라는 것을 도피하길 원하고 포기하지만, 참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현실과 부딪히게 되어지고 현실을 이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는 것과는 조금 반대는 되지 않지만 약간의 틀림이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모두 다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참과 거짓이 공존하면서 어떤 이는 그곳에서 참을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거기서 거짓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양극단에 속해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온전히 참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소유하고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항상 참 가운데서 바른 걸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오늘날의 세상은 참으로 이 현실 속에 어쩌면 거짓이 더욱더 팽배하게 주어져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참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너무나 힘겨운 투쟁을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그리고 진실을 얻어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때로는 거짓이 팽배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평생을 걷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인생이 얼마나 실망과 좌절을 계속해서 했겠습니까? 좌절을 계속해서 부딪혔겠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잘못된 생각들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는 계속해서 살아왔죠. 어쩌면 그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모두 다 거짓과 같지만 어딘가에 그의 인생을 구원해줄 참이 있을까 하는 어렴풋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그러한 소망을 늘 갖는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현실은 또다시 거짓으로 그 참을 붙들었을 때 그 참을 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힘겨운 투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진실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야. 그렇게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실을 줄 수 있는 일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부터 진실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실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었고, 정말로
거짓된 세상에서 참을 갈구하는 인생에게 진정한 진실인 온전한 참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를 온전케 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참된 인생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평생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는 일평생의 소원은 걸어보는 것, 아니면 어쩌면 그 소원을 아직 새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제대로 먹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는 거의 반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이려니 하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는 참을 갈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거든요.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참이라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사라져버리면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갈구하는 그 참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때로는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면서.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있는 진정한 참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의 그 걷지 못하던 거짓된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진실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유념해서 살펴야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거짓을 계속해서 붙들고 거짓에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이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참을 갈구하고 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참된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붙들고 거짓을 계속해서 걸러내면서 참된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을 완성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참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또다시 굴복시키려 할 것이고 거짓을 들고 와서 그를 희롱할 것이고 거짓으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진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참된 것을 찾아가는 성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하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하여금 그를 유혹합니다. 참과 비슷한 것,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죠. 이 세상에서는 거짓된 것이 분명하고 참이 분명하면 사람을 안 속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람을 참 잘 속냐면 참이 아주 근접한 걸 사람은 굉장히 갖고 싶어요. 명품이 있으면 명품백, 그리고 진짜 완전 표나는 가품 있으면 이거 사람이 이것을 충분히 이렇게 구입할 때 편해요. 가품 그냥 쉽게 사요. 명품이 힘들어서 사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고민할 때 뭐냐면 진짜 같은 가품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품. 그러면 그때는 진짜 같은 가품을 들고 다니면서 진짜처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이 가짜인 줄 다 알면서도. 그러면 인생이 거기서 꼬이는 거야. 가짜인데 진짜라고 해야 되니까. 세상은 인생을 그렇게 해서 꼬이는 거예요. 진짜를 닮은 가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가장 닮은. 그래서 너는 가짜인데 이게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은 인생들을 그렇게 속여가요. 가짜인데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아주 진짜를 닮았기 때문에 나조차 진짜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를 가짜와 같이 가짜인데 진짜와 같이 속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래요. 그럴 때 오늘을 살아오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진실을 아는 자는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게 명품을 가장 닮은 가품이면 뭐든 관심이 없어요. 왜? 명품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닮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진정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장 좋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전혀 비교할 가치가 없는데 그것이 소유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가품을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진짜 명품을 갖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이 가짜라면 가짜는 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를 얻었을 때 진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짜인데 진짜를 닮았다 그래서 그걸 진짜라고 우기면은 그는 진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삶도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도 그래요. 내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았고 거짓에 무너졌으면 거짓에 빠진 걸 인정을 해야 참을 걸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평생 걷지 못하는 인생처럼 나는 대놓고 나는 못 걷는 사람이야. 나는 대놓고 못 걷는 사람이야. 나는 국어를 평생 해서 살아왔어. 아예 대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을 좀 구할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당신이 주는 먹을 것을 가지고 나는 살 거야.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그에게 확실하게 자신을 밝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보고 긍휼히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일으켜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나에겐 분명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 성년 민분에 있더니 걷지 못하는 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나를 이곳에 데려놔둔 사람이 괜히 여기다 둬가지고 오늘은 일당을 별로 못 벌었다 그러고 이런 불만을 터뜨린다고 그래서 이에게는 어떤 이로움도 없는 거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진실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참을 계속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헛된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해서 이를 유혹하고 이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여금 때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생은 혼란스러워지고 이 세상 또한 더욱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현실은 굉장히 각박해요.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과 이 세상은 다릅니다. 내가 꿈꾸던 세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큰 갭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꿈꾸던 세상과 내가 지금 현실은 너무나 딱 닮았어라고 말하는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아주 신앙과 관련 없더라도 아주 최고의 좋은 것을 누리는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장 악한 것을 추구하는 곳에 있든지 양 극단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중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갭 속에서 살아가요. 현실은 쉽지 않거든요. 현실은 어렵거든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인들이거든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도 물론 제사장 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의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부모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부모에게 천대를 받는 아이,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별다를 바 없어요. 그런 현실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상의 현실을 살아간,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은 이런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죠. 욥에게도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욥은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에게 온 시련을 그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시련을 그는 어떻게 극복해야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련을 받아들였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는 견뎌내죠. 견디고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여러 가지 말로 현혹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 그는 결실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견디고 살아가다가 100세가 다 돼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그 믿음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들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고 욥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죠. 어느 누가 욥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잘 살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욕창이 나서 제야에 앉아가지고 그 진물이 나는 것을 기와장으로 긁는 그것은 둘째치고 내 자식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겨낸 건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더라. 그러니까 좋죠. 하지만 75살에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수없이 수십 년을 헤매던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누라 뺏길 뻔하죠. 자식은 준다는데 자식은 수십 년 동안 태어나지도 않고 있죠. 그런 인생이 어떻게 쉬운 인생이겠어요. 우리도 다윗도 얘기하고 요셉도 얘기하지만 형들한테 죽으려다 꼴딱꼴딱 하다가 목숨 간신히 살려가지고 간고지 종살이를 수십 년을 하다가 기껏 그래가지고 올라온 그 후엔 좋겠죠.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정말로 나쁜 놈으로 내몰려서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들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왕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셨으니까 위대한 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칼에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칼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전쟁터의 사람이에요.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사라지지 않았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의 손으로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비록 적이지만 사람은 사람을 하나만 죽여도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눈빛이 예사의 눈빛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애절한 눈빛을 가지고 그는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를 붙이긴 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거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그들의 현실은 참과 거짓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결국에는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인생처럼 평생을 앉은 맹이로 평생을 걷지 못하는 이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진정한 참을 주신 거예요.
그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용맹스러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욥도 그런 것이고 요셉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진실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전한 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진실을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말을 할 때 이가 바라본 게 누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에서 던져진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맨 처음 출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맨 처음 주님이 알려주신 건 천국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천국을 주님 말하고 계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그들이 현실 속에서 참과 거짓 속에서 헤매이는, 거짓으로 너무나 칠해져 버려서 그들이 잊어버린 천국에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천국.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또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일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쏟고 있는 이 거짓된 현실 속에서 참을 건져낼 수 있는, 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렇게 말씀을 듣다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신 걸 분명하게 주님 또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또한 생명의 위에서 건져주시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십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건져주시죠. 생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 당하는 위협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이와 같은 위협을 당할 때가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지러 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다른 이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천지를 다스리시는 진정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주셨습니다. 주님께 다가간 모든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를 바라본 자, 예수를 만난 자, 예수의 손에 붙들린 모든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고침을, 온전한 참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불완전한 자를, 병들었던 이를, 거짓에 붙들렸던 자를 완전히 고치는 역사가, 참된 인생으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게 무엇이냐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참된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자주 우리 입 밖으로 내야 되고 우리들에게 의심이 들거나 시험이 오게 하거나 어려운 현실이 거짓 우리를 붙들려고 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물리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곤란이 계속해서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들의 입에서 사라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죠. 이 세상에 관한 수많은 말들은 입속에서 막 줄줄이 새어나오는데 정작 누구의 이름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려야 할 말이 진정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거짓에 붙잡혀 있는 인생에게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인생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을 이게 바로 진리에 붙잡힌 인생의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 사랑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약속해 주셨죠.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만들면 반드시 너희한테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거하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거짓과 참이 팽배하게 싸움과 다툼을 하는 곳인지를 아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거짓이 팽배한 이곳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우리를 이 낯선 이 현실의 세계 속에 계속해서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오직 진리만이 가득한 진실의 세상인 천국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기막힌 현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정말 기가 탁 막힐 정도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목까지 차오르는 거친 말들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핑 돌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유일하게 소망은 주를 보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을 걷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세상이 오늘날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대를 홀 넘었죠. 이제 이대 못 잡으면 3,000명까지 간다 그러고, 위드 코로나 가면 10,000명, 20,000명도 간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 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 우린 지금 던져져 있어요. 어느 누가도 이건 해결을 하지. 국가가 해결하고 나섰지만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나 커져버렸죠. 작년과 대비해서 이 확진자 수를 냈더라고요. 작년에 100명이었어요. 100명 안팎이었어요. 확진자 수가 작년 9월 이맘때, 추석 이맘때. 근데 지금은 거의 30배가 넘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면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그렇지만은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게 누구냐라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기막힌 현실이 되면 사람을 공격해요. 공격하는 습성이 생겨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해야 돼. 왜 공격을 해요? 바라볼 리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 물어뜯는 거지. 조금 약해 보이면 약해서 물어뜯고, 강해 보이면 강해서 물어뜯고, 미우면 미워서 물어뜯는 거지. 기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데니까요. 전쟁이 나보면 사람을 알잖아요. 오늘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히려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손을 내밀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껴줘야 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기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딱 한 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야 할 날이 많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주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자가 말한 거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막힌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던 지혜자가 한마디 정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는 지혜의 말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날의 신약적인 맥락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할 건 뭐냐면 구해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봤자 돌아오는 건 메아리 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좀 풀릴지 모르지만 야호밖에 안 돌아와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소리쳐봤자 돌아오는 건 메아리밖에 없어요. 내 소리에 메아리밖에 없다고요. 주님은 말하죠. 구하라고요. 마지막 한순간까지 구하라고요.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드린 기도를 보여요. 그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게 한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 속에서 그가 한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갇혀서 복음을 전하러 오게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막히죠. 기막힌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막힌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할 것은 한 가지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면 좋고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못 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의 현실은 오늘로서 털어낼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의 삶이 마지막이 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막힌 현실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오직 진리이신 주님께 진실만이 가득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긴막힌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막힌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빈문에 날마다 던져진 채 앉아있던 이가 예수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를 온전케 하였던 것처럼 기막힌 현실 속에 안전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청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막힌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의 세상 속에 모든 것을 다 쓰고 낭비하지만 참 진리신 주님께 진실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막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